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정말 가르쳐 지키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구조상 5묶음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담긴 가르침은 그냥 가르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키게 하기 위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쳐서 무엇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뒷부분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부담감에서 은혜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뒷부분이 무엇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담감으로 몰려왔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약속으로 되어져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담긴 이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 가르침을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면 어떠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는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0장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그 명령 앞에 서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또 오는 세상 가운데 유효하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10장은 마태복음 5번째의 가르침 중 2번째입니다.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8장과 9장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일들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 일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장과 9장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적과 권능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적과 이 기적을 누구에게도 나타내 주셨냐면 그의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것은 그의 능력만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받으신 거절과 고난까지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그의 명령을 따라 사방에 흩어져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의 제자들로서 알려지게 될 것과 그때부터 그들이 당하게 될 미움과 박해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미움과 박해가 당연히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속에 미움과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미움과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었던 미움과 박해를 제자들 역시 겪을 것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박해와 고난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분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미움과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받으셨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미움과 고난과 박해를 이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께서 이 말씀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와 선생, 종과 상전같이 반대의 입장에서 그 두 부류를 대비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격언으로 제자들이 자신처럼 미움과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의 전파를 길을 가셨고 그 가운데 비난과 모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스승이며 메시아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절과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자신들도 이러한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러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집주인에, 제자들은 그 집사람들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알세불은 주라는 뜻과 귀신의 뜻을 합하여 귀신의 왕, 다시 말해 사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 9장에서도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인데, 이러한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 즉 그 집사람들 바로 제자들, 그보다 더한 핍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받게 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쥐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가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감추인 것, 또 숨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고 숨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드러날 것이고 알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며 모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밝혀질 그날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핍박을 가하지만 언젠가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던 자들까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밝혀질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보응과 보상이 따를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복음을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파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 귓속말로 하는 것은 은밀성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를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전파하며 살고 계십니까? 가르쳐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키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때론 고난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리임이 밝히 드러날 때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게 되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시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목숨을 잃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주는 것뿐, 그 이상의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마땅한 분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어버릴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옥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온 말로 심판의 개념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신에게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쓰레기장이 되어 항상 불이 타고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여기는 바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그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속회가, 우리 부서가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을까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범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에 관하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고 계십니까? 물질 앞에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지혜와 훈계를 귀히 들으며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마음판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의 세대들이 살고 있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여, 본을 보이지 못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새가 어떻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새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값싼 음식에 해당되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됩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병행 구절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돌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새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두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냐고 반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 귀한 일을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손을 놓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무엇을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가 올 때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것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만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과 33절의 말씀해 보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로서 인정받고 살아갈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인지, 사도 요한은 사대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 속에서 이기는 자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며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이 됩니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을, 주되심을 고백하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마땅히 할 말, 그때에 꼭 해야 할 말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끊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붙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않으십니까? 그리하여 다시금 결단합니다. 다시금 돌아섭니다. 다시금 뉘우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권능을 의지하며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마음껏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이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힘이 들고 버거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함께 선포하고 누리며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그리고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그 일에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구변과 지혜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인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도록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름받았던 제자들은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세상의 가운데 비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오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삶의 만족과 유익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지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 있는 환경과 사람의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과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실 그 의로움을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 밝혀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드러내며 악한 행한 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